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던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인생은 찬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엘리야가 왜 이렇게도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는가? 도대체 무슨 선택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선택을 했길래 이렇게도 엘리야가 망그러졌을까? 3절 말씀 보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가 선택했던 것은 형편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삼고 살았을 때 엘리야 인생이 망그러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형편을 보고 선택하면 여러분 인생은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명을 고려하고 나의 안락을 고려하며 내 형편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선택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까지 작정하기를,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형편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내가 바라보며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졌던 것을 형편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편지를 보냅니다.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편지를 보고, 그 형편을 보고 그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경에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고 넘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을 가다가 기근이라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때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믿음의 길을 갔었을 땐 멋졌습니다. 찬란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또한 생명을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었을 때, 그리고 그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 생명만 건진받고 너무 많은 수치를 당합니다. 너무 많은 창피함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하나님만을 바라봤었을 때 그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풍랑을 보았었을 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30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을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말씀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나만 바라보지 않고 왜 세상 바라봤느냐? 환경 바라봤느냐? 거친 풍랑 바라봤느냐? 왜 세차게 부는 바람을 바라봤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람은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고 있을 때 여전히 바람은 불었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거칩니다. 사단은 여전히 공중옷을 잡고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주위를 여러분 다닐 겁니다. 맴돌 것입니다. 어제도 맴돌았습니다. 그제도 맴돕니다. 앞으로도 맴돌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갔었을 때는 바람이 그를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그를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그를 짓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는 순간에 환경에서 제압을 당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바람은 어제도 있고 그제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사단의 공격은 어제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환경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환경 여러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제압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편지 한 장이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옳던 말씀에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을 때, 순간 두려움이 몰려올 때, 무서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십니다. 때론 여러분의 삶에 산이 흔들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땅이 요동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 모든 환경을 다 무시해 버리시고 이 모든 환경을 다 외면하시고 여러분 더 취합 엎드려서 이 모든 환경을 제압하시고 다스리는 산과 바다와 땅과 상천하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집중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3절이 우리 모든 여러분 성도님들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치면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게 다 흔들리더라도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가슴을 조이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주만을 바라보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편지에 그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편지를 바라봤었을 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을 보았겠죠. 그 속에 있는 잔인함을 보았겠죠. 순간 우리도 두려울 수 있어요. 순간도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말씀으로 제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엘리야가 필요할 때예요. 이스라엘은 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850명의 모든 아스라 바알을 섬겼던 사제들은 다 진멸당했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청소되었을 때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다져가야 되는데 그때 엘리야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큰 역사를 이루시며 마지막 열매로 가야 될 때 엘리야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너무 어리석지요. 너무 어리석죠. 사단이 이렇게 공격해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너 죽을 거라고. 이제 너는 죽을 것이라고. 그때 하나님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만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감히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악한 여자가 그 악인이 하나님의 삶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쓰신 종을 감히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히브리서 12장 13장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이세벨이 그 추한 여자 이세벨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며 그 누구도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건들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못해요. 자신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님의 소유된 가정이라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았다라면 각오 담대하게 일어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오 담대하게 자리 지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도망쳐버립니다.
가장 필요할 때, 마지막 열매를 거둬야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이 일어나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우상이 척결되기 시작할 때, 이제 말씀으로 이제는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자를 세워야 될 그 마지막 타이밍 때 사단은 공격해요. 누구를? 엘리야를 공격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서 우리가 도망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은혜를 보았음에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또 앞으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 위압감을 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이 버거워지도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단 우리를 밀어붙일 때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했더라면 엘리야는 이렇게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잊어버렸어요. 850명의 싸움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비를 내리셨던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인도하셨던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갔을 때 그의 첫 고백은 이젠 자신을 또 죽여달라는 겁니다. 생명을 걷어달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룻길을 여러분 도망갑니다. 브엘세바까지 도망간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1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고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읽다 보면 엘리야가 참 행소술하구나, 엘리야가 참 지금 모순 덩어리구나, 엘리야의 삶이 정신이 없구나를 알 수 있어요. 3절에는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는 또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합니다.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완전히 모순이죠. 여러분, 정신이 없죠. 우리가 사명을 놔버리면, 내 생명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삶이 어그러져요. 삶에 정신이 없어집니다.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지금 행소수를 하고 있다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다라면 다시 사명의 길을 가십시오. 묵묵히 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삶이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명을 놔버리면 행소수설해져요. 행소수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나는 다른 조상들보다 못났습니다. 나 폐기 처분시켜 주세요. 자기를 자해하는 말을 합니다. 자학하는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비난한 거라요. 자신을 못난이 취급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못난 사람 취급하고 그리고 일단 폐기 처분시켜달라고,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비아냥거리고 있다라면 다시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믿음의 길을 떠나면 비아냥거려요. 하나님, 뭐 나 같은 사람 살려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저 생명 걷어가시고요. 저는요, 무능한 사람이에요. 저는 못난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이 아니죠. 이거는 자포자기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투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치는 말이죠. 하나님, 나 살려둬서 못합니까? 이제는 저 폐기 처분시켜 주시고 저 버려주세요. 저 없어지게 해주세요. 나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못난 말을 합니다. 자기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래요. 엘리야는 엎드려 기도했고 하늘에 불을 내렸고, 여러분, 그는 아합 앞에서도, 그 달리는 말 앞에서도 뛰어나갔고 850명의 그 여러분 압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래,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요.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떠나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인생은 초라해져요. 인생은 아주 불편해집니다. 인생 혼란해집니다. 행수수설해집니다.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짜증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못나게 봅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집니다. 다시 일어서야 돼요. 우리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사명을 위해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말씀의 길을 가십시오. 그 삶이 참 아름답고 찬란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리석고 투정 많고 하나님 앞에 9마리나 떠들어대고 있는 그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9마리나 떠들어대고 그 다음 했던 것은 그냥 잡니다. 그냥 자버려요. 그냥 다 던지고 자버립니다. 어쩌면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깨워서 이렇게 오래 자면 안 돼. 먹어라. 마셔라. 엘리야의 건강을 챙겨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1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19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져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면서 먹을 떡과 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주 머리맡에 숯불에 군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브엘세바까지 갔어요. 브엘세바라는 것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럼 브엘세바는 남유다 땅입니다. 북이스라엘 자기 사병이 잘 떠나서 남유다까지 가고요. 남유다에서 제일 땅끝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지금 땅끝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쳐 누워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아픈 말을 쏟아내고 그냥 자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 가꾼 떡과 물을 주었어요.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식탁을 베풀었다는 것을. 이건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는 것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 누구도 없는 광야에서 자신이 홀로 있는데 그 머리맡에 가꾼 떡,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그 떡과 그리고 물을 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 떡과 물을 보면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나를 챙기시는군요. 사람 다 버렸는데 이런 무능한 나, 창피한 나를 주님 챙기시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도 나를 보살피시는군요. 울어야 되는데 먹고 또 누워버려요. 먹기만 하고 또 눕습니다.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사명의 길 떠나면요, 믿음의 길을 떠나면 A가 없어져요. 여러분, 무감각해져요. 상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몰라요. 감사를 모릅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드릴 때 눈물이 나왔어요.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길, 믿음의 길 떠나보십시오. 예배 감격이 없어집니다. 찬양의 감격이 없어집니다. 내 눈에 눈물부터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루만져 주사 엘리야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엘리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아더 핑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 핑크의 해석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교제를 떠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을 때 버릇없는 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자기에게 제공해 주신 음식물에 대해 아무런 감사도 없이 하나님이 친히 베푸신 식탁을 당연히 여기는 버릇없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랬어요. 아직 버릇이 없어져 가요. 믿음의 길을 떠나가면 이렇게 여러분 감사를 몰라요. 예의가 없어져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 부족하지 말씀의 길을 가게 되면 그렇게 감사가 넘쳐요. 그렇게 예의스러워집니다. 매 순간순간도 감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내가 내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돼요.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나를 폐기 처분해달라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음식물에도 감사도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망가라질까요? 어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버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7절 말씀에 다시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또 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일어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은요 먹으라고 오늘도 말씀을 제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이 지쳐 넘어졌을 때 세상 말 듣고 일어서지 마십시오. 세상 위로받고 일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가 투정 부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투정을 부려도 기도하면서 투정 부리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 투정을 부려도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길을 가면서 힘들면 지금 힘들어 투정 부리십시오. 그러나 기도를 밖으로 나가버리고 예배 밖으로 나가버리면 여러분들은 회복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투정 부려도 주님 안에서 투정 부리십시오. 오늘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는 투정을 부려도 그냥 하나님 옆에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여러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럴 때 주시는 그 힘으로 주신 공급하면 다시 일어섭니다. 이건 첫 번째 아버지 사랑이지요. 왜냐면 예가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 오늘도 성실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참 진멸받기 좋은 지금 상태잖아요. 그럼 진멸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위로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오늘도 먹이시고요. 또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또다시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요. 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음식물로 말미암아 힘을 의지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물을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세상의 음식물 먹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온전히 회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회복될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8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일간을 금식하면서 여러분 그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음식물 하나의 힘을 의지해서 40일간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능력의 선자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여러분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처리하지 못해서 휘청거렸습니까? 두려움을 처리하지 못해서 넘어지셨습니까? 너무 멀리 가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사명이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이 세배자를 예배자로 세우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자로 세우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일에서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떠나버리시면, 여러분이 그 사명길을 포기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겠지만 여러분 너무 대가가 큽니다. 너무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여러분이 힘을 다 잃어요. 엘리야가 힘을 다 잃었잖아요. 엘리야가 이렇게도 인생이 초라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초라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사명을 붙들기 시작했을 때 엘리야 인생은 찬란해지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시키시는데 지금도 보지 않는 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오리 바람을 그를 들어 올리셔 버리죠.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순간 두려움이 올 때, 무섭이 올 때 이세벨에게 편지를 받았습니까? 사단에게 도전장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또한 어떤 편지를 받았습니까? 어떤 압박이 왔습니까? 그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흔들린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우십시오. 주님, 내가 이 편지 앞에서 웁니다. 이 편지를 보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아뢰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충만한 은혜, 이세벨의 그 영적 압력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믿음 하나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신 것처럼 믿음 하나로 나아가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